뉴욕의 해변가에 UN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 빌딩에는 큰 청동 조각상이 서 있는데 아주 그 울퉁불퉁한 그 근육이 있는 장정이 큰 망치를 들고 그리고 세워진 큰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런 장면, 그 조각이 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이죠.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쳐서,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 쟁기의 밑에 있는 그 보습을 만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창을 쳐서 농사 짓는 낫으로 만든다 하는 이 광경,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각상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하거나 또 감축시킬 수 있을까? 다른 재래식 무기도 좀 더 어떻게 폐기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조각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물밀듯이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이 나와 있는 이사야 2장의 이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미가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동일한 그런 내용이 두 예언자가 이렇게 같이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의 같은 지역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예언이 뭐 이사야가 먼저 했다 혹은 미가가 먼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언을 이사야도 활용하고 미가도 인용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이게 산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문장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운율이 있고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암송을 하려면 쉽지가 않죠. 하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 이게 닫아놓고 그냥 찬송을 불러도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찬송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시와 노래는 쉽게 암송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예언도 옛날부터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찬송을 이때에 활용했을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1장 21절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1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많은 부정과 많은 죄악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와 학살이 자행되고 그리고 많은 목숨이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지도자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정의롭고 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또 보관이 있었습니다. 그 청사진의 마지막 그 결정판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말씀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번역이 이 마릴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는 실현되기가 힘들고 세상 끝날에나 종말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마릴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 끝날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 가까운 장래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갈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장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산은 높이 솟아있고 그 솟아있는 산을 향해서 온 세계 만민들이 물밀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는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강물 혹은 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강물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단어. 강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산 위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강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서 평지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역류하는 강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사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기적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위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끌어당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내려오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그 물결이 바로 이 첫 장면에 나오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장면은 신약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의 충격을 받고 갈 길을 바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설마 하면서 믿지를 못하고 실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를 않지만 아마도 12제자의 그룹에는 들지 않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한 11km 한 서북쪽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지 구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해설해 줄 때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실망에 가득 찬 그 두 제자가 더 이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갈 길을 발걸음을 바꾸어서 고난의 현장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 하는 그 내용이 신약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사모하면서 열일을 마다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제자들, 정말 부러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그 중에 한 53%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그러면 평균에서 일주일간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을까? 한 62분 정도 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남짓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더구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얼마만큼 성경을 읽을까? 이건 통계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초라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1900년대 초기에는 이렇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좋아했고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초기의 성경 공부 모임을 사경회라고 그렇게 불렀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1960년대 중고등학교 때에도 사경회라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1901년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한 300열이 떨어진 사람에서 오신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삭주 창성지방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300리 정도 되면 여기서 대전까지 그런 거리죠. 그때는 교통편도 별로 없었으니까 걸어서 그냥 오는 겁니다. 그 이듬해 1902년에는 역시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전라남도 목포 무안지방에서 그까지 걸어서 올라왔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열흘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농한기에 겨울에 이제 사경회가 열립니다. 한 성도가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리를 걸어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아기까지 업고 쌀자루를 이고 그렇게 왔는데 손에는 아주 손때 묻은 다른 성경책을 쥐고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에 목말라 했고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 기록을 보면은 1908년에는 북장로교 선교구역에서만 800여 회의 사경회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에 농한기에 적어도 한 60%는 사경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물론 성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점점 안 읽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이 언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1911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1938년, 1962년에 맞춤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약간 이렇게 번역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래되고 또 그 내용도 좀 많은 그 성경 연구의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되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을 새롭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93년에 나왔던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좀 현대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해서 온 교회가 이 성경을 받아주기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아마도 이제까지 읽었던 그 익숙한 성경 구절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뭔가 불편한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를 좀 생각해 했으면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뒤에 1998년에
개역 성경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좀 수정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여야만 된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생, 중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성경도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현대말로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흥미있게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참으로 한국교회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쓰여지고 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년이 지나가고 수천 년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는 성경은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 한국은 또 거리가 있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관습상 많은 차이가 있고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책, 어떤 책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책, 이래서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는 사실 지도도 좀 필요하고 연대표도 좀 필요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참고서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읽으려고 하지만은 참고서를 활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것이 좀 아쉬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을 이끌어 가야 될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일 경우에는 성경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새로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젊은 부목사님들은 새롭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석을 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나왔는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많이 주저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렇게 제가 또 설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형 맞춤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온 성도들이 대부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그런 선을 가지고 이렇게 좀 큰 범위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억압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한계를 지어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맞춤형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하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개인에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인터넷도 열려져 있고 많은 책도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참고하려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주목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만 백성이
만민이, 만방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일은 큰 사건이고 뼈를 깎는 그러한 개혁과 진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만이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민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이 되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외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이의 역할이라고요. 맞이의 역할. 큰 형의 역할이라고. 따라서 오늘날 성경은 기독교인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인의 전유물,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나 목사님만 해석을 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지만은, 충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것이고 때로는 힘들 것이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일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메시지 가지고 전부 다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정확하고 그 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채널을 갖다가 열어놓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어렵지만은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그 채널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만인 제사장설, 만인 예언자설입니다. 누구나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 성도이면 누구나가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인공지능 사건도 있었고요.
정말 세상이 얼마만큼 이렇게 빨리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몇 가지의 직업을 바꾸면서 그때마다 배우고 또 배워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일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또 복음을 받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적어도 10년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마제의 역할을 하려면 성경 말씀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선물인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대화하시고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내용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다가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고요.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맬 때에 성경은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고 GPS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힘들어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시편을 읽으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 때 성경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